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여러 사랑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화신.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그가 행하는 말, 그가 행하는 행동, 하는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사랑이 부족해,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사랑의 여러 특성들 가운데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엇갈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뭐 짧은 단순한 구절이지만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아이고 저거 쉽게 믿어.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아야 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기꾼.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왜? 모든 걸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이단들이 막 어저께도 전도하다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신천지는 어떻게 알아?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신천지는 교회를 전도해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교회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사랑은 다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단에 빠져 신천지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단에 빠져.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우편물 자주 받아요. 우편물. 제게 올 우편물이 많이 없지만은 뜯어보면 핸드라이팅으로 수기로 썼어. 수기로. 수기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기로 자주 써오는데 읽어보면 신천지 소개하는 글이에요. 신천지 목사님.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자주 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무조건 쉽게 믿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모든 거짓말, 속임수까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 문제만이 아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죠. 요즘에 전세 사기, 코인 사기, 주가 조작, 얼마나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갈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좀 속아 보셨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많이 속았을 것 같아. 저도 몇 번 속았어요. 저도 교회에 있는데 와가지고, 사실은 목사님 저 시골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 회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좀 발을 붙이려고 했는데, 예? 이제 다 어려워가지고 다시 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비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 차비가 얼마나 듭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멀리까지 다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그래서 몇 번 줘봤는데 중간에 언젠가 며칠 후에 그 사람을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몇 번 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출소증까지 보여줘. 출소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왠지 출소증을 보면 협박을 받는 느낌이야. 위협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고 이렇게 조금 몇 번 도와줬지만은, 이후에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거짓말,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으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요, 판타라고 하는 말인데, 부사로 쓰일 때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명사로 쓸 때 그럴 의미이지만, 항상 믿는다, 부사로. 판타가 모든 것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또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사랑이란 뭐냐, 그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항상 믿는다. 예, 항상.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에 모든 말을 다 믿어줘야 되느냐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항상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떨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뭐냐면 사랑은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믿는데 언제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어준다.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잠시 믿어주다가, 아이고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믿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우리가 그를 지지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건 안 되겠다 고개를 흔들 때라도 그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주는 것이죠. 예. 좋을 때, 공부 잘할 때, 건강할 때,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때만 그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가상 7원이다.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끔찍한 고난의 순간에 하신 말씀인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대못을 크게 박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이렇게 피가 쏠리면은 쭉 사람이 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죠. 장렬하는 그 태양 앞에서 피가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도로 타는 그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수분이 점점 다 빠져나가니까 입에도 침이 없으니까 그죠.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를 다 빼가지고 말려 죽이는 그것이 아주 끔찍한 그 고통의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시죠. 그죠? 형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진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이던 그 아들과 아버지께서 분리되는 한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늘 아버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버림받게 되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학자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 분리. 한 번도 영원토록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버림받아.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에 해가 가려지게 되고 어둠이 캄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순간을 분리와 단절의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 끔찍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해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냥 기어가는 소리로, 그냥 이렇게 의심 어린 손으로 들으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온통 사방이 캄캄한 암흑에 휩싸여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사랑은 항상 믿으며,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좋을 때만 믿는 게 너무나도 끔찍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야, 이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유, 하나님 복 주실 때 하나님 믿어요 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가 얼마나 충만한 사랑으로 넘쳐났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믿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제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그 믿는다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는 걸 믿어야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 기도가 사라져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믿었다는 걸 믿었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믿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하시던 것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 차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예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됐대요. 다 모여라 얘들아, 다 모입시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니까 벌써 해결됐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은사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다 존경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수님들의 사표라고 얘기를 해요. 사표. 선생의 그 모범이야, 모범. 다 존경하는 그런 한 교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강의를 몇 번 듣고 또 예배 인도하시는 것들도 여러 번 참석하고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입니다. 뭐냐 하면 기도 시작할 때 아무 수식 없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수식이 없어. 아니, 수식이 뭐 있고 없고 뭐 그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죠. 저도 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식어를 막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지요. 좋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교수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무 수식어가 없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첫 번째로 들었고,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평소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 숙연해져. 아버지 그냥 마음으로부터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아버지라고 안 믿어서 막 수식어를 붙이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냥 그 단순하니까 더 파워가 있죠. 단순하니까, 그죠? 막 복잡하면 좀 어려운데 단순해. 뭐가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는 로이드 존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 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만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알고 믿고 느끼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그 산같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런 어떤 문제, 어려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순수하게 정말 굳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고 이 순간만큼은 죄인의 대표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며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한 그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과 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 믿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것은 항상 믿는다. 좋을 때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것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삭이죠. 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야, 너 가는 형편을 봐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예수님께도 아마 속삭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야, 네가 이렇게 매맞고 피 터져 이렇게 피떡이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저버리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뭘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너에게 진노를 퍼부으며 너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유혹했죠.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기 그지없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안에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좋은 조건에서 아담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날 속이시는 거야? 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더 똑똑해져?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 거짓말 쳤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최악의 순간, 십자가 위, 에덴 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 낙원 아닙니다. 그 뜨겁고 그 거친 그 십자가 위, 그 극심한 그 고통의 순간, 그 매를 맞아 피를 쏟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는 그 최악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좋은 상황에 있습니까? 혹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혼재되어 있겠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생각하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두드러지게 나쁜 일들이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항상 같이 오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좋은 일도 아이고 걱정거리도 오고 이렇게 염려도 오지만은 또 즐거운 일도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좋은 것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좋은 상황,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마이다스의 손이야? 미다스인가? 마이다스 맞습니까? 예. 만지면 금이 된대. 만지면 금이 된대. 이렇게 뭐든지 하는 대로 척척 잘 돼. 아이들도 척척 잘 돼. 사업도 척척 잘 돼. 모든 인간관계가 잘 돼. 이야, 햇빛이 쨍쨍쨍 비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꼬이고 형편이 나빠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칠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일들이 어그러집니다. 며칠, 몇 달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보십시오.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돼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좋은 직장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시도를 합니다. 대출을 받고 빚을 얻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어려움이 닥치기. 야 하나님 믿어봤자 헛수고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그런데 네 꼴을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지만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호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오래 지나게 될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믿고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교사를 읽을 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님 정말 순결하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말씀을 잘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도 오게 되겠죠. 찾아오게 되겠죠. 약해지겠죠. 몸이 점점 약해지겠죠. 마음도 약해지겠죠. 원망이 가득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선교사님 배를 타고 저기 원주민들, 인디안들 선교한다고 갔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인디안들도 없고 6개월 가져간 음식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다 이제 그 굶주림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를 딱 펼쳐보니까 혹시라도 이 일기가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에게 발견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이 충만했노라. 주를 믿는 기쁨이 충만했노라. 주와의 교제가 충만했노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이렇게 일기에 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선교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갔지만 선교도 맞춰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일기는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막 큰 성공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다 실패로 돌아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굶주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그 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 믿으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어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